바울은 전도자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이 직분을 받은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신, 대사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인데요. 정작 그는 고린도 교회와 불화 관계에 있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갈등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의 갈등, 이제 한국 교회의 흔한 현상이 되고 말았죠. 어떻게 우리가 이 갈등의 문제를 풀고 화목할 수 있겠느냐,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서 추천사가 없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부인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적극적으로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화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가 권면을 하고요. 6장 11절에 보면 그가 먼저 마음을 열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7장 3절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 교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7장 4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오늘 7장 마지막 16절에 보면 한결같은 자세로 고린도 교인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린도 교인들과 화해를 시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바울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런 마음까지 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이 정도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어떠해야 될까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말씀대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아주 친밀한 관계, 운명적인 관계가 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바꾼다면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이고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부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이 그의 마음에 있었어요. 함께 죽고 함께 살자는 겁니다. 가끔은 우리가 서로 바쁩니다. 그래서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보지 않으면 서로 잊고 살고, 이런 관계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대나무를 잘 아시죠? 대나무는 군락을 지어서 살아요. 그런데 대나무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 보면 대나무는 뿌리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죽순이 나오고 대가 자라요.
그래서 군락을 이루게 돼요. 대나무도 꽃을 피운다고 그러죠. 함께 꽃을 피우고 또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는 겁니다. 왜요? 뿌리가 같아요. 여러분, 교회 성도와 성도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예수님이라는 뿌리로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데요. 제자들은 다 자기 살겠다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 관계는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이죠. 우리가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함이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여전히 마음에 두고 함께 살고 함께 죽자, 그렇게 적극적으로 화해를 시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화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고린도후서 7장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7장을 세 단락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 첫 번째 단락인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2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열고 영접해 달라고, 명접하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5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함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적극적으로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화해를 시도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자, 여기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1절에 나오죠. 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거룩한 관계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거룩한 관계여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원수 관계입니다.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악령에 쓰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은 갖은 고생을 다 해요.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은 굉장해요. 서로 원수이고 그래서 등을 돌리고 원수처럼 대를 이어서 살아야 될 법한데 다윗과 요나단은 뜨거운 사랑의 관계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울과 요나단, 부모와 자녀라는 그런 인간적인 관계보다 그들은 언약을 맺은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육신의 관계를 초월한 그런 언약적 사랑을 나누어요. 오늘 1절에 거룩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었으면 좋겠다. 거룩한 관계를 우리가 이루어 가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을 온전히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1절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여기 하나님의 약속은 뭘까요? 바로 앞단락에 있죠. 6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바울은 불신자들과 멍에를 매지 마라 그렇게 요구해요. 그 불신자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기 이전에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 그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넘어져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거짓 교사들이 이간질을 시켜가지고요. 그래서 그들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렇게 요구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와 따로 있어야 된다. 세속, 죄악, 거기에 우리가 물들며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라 이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떻게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1절을 계속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경건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수고가 다 끝나는 날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죠. 공의로우신 분이죠.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참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때 알면 늦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여러분 더욱 우리가 경건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그래야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문맥을 통해서 보면 거짓 교사들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이야기, 그것 때문에 우리 육신의 생각이 멍들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멍들어 버리면 안 돼요. 이단과 거짓의 미혹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꾸 부정적인 사람 이야기만 들어요. 비판적인 사람 이야기만 듣는다고요.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워요. 왜요? 은혜 다 까먹고 그 영이, 그 마음이 멍들어 버리거든요. 한번 이렇게 멍들어 버리면 회복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안 들어야 될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돼? 거기에서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게 중요하고요. 6장 14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 이단과 거짓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지켜야만 우리가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거룩한 관계를 지속하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거룩한 관계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부터 4절을 보세요. 마음을 열고 영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바울이 먼저 마음을 열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참 대단한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온 신의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바울을 부정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혀라. 마음을 열 것을 요구해요. 마음을 열고 이제 뭐 해야 돼요? 서로 영접하는 게 중요해요. 영접하는 게. 여러분, 교회 안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할까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여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될까요? 뭐는 직장처럼 뭐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서로 만나는 관계.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서로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깨졌어요. 서로 오해가 깊어졌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자꾸 마음을 닫아요.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얘기 듣지 않으려고 귀도 닫아요. 그러니 관계는 더 깨질 수밖에요. 그럴수록 우리는 언약적, 거룩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내가 먼저 뭐 해야 돼요?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해요. 바울이 마음을 열고 다가가잖아요. 이제 고린도 교인들도 마음을 열고 바울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에 대해서 이런 비난을 해요.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바울은 불의를 행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있었죠. 이게 바울이 분파적이다,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비난을 했던 거예요. 바울은 해롭게 하는 자다 또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아주 단호해요, 입장이. 그리고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독선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해롭게 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여 빼앗는다.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비난을 해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후서를 쭉 살펴봐서 아는데요. 바울은 1차, 2차, 3차 개척한 교회들에게 요청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사랑의 후원을 하자. 그래서 사랑의 후원금을 거두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와서 바울의 그런 행동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속여 빼앗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스스로 일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볼 때는 이래도 비난 저래도 비난.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묘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하고 유혹을 했던 거예요.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바울은요, 6장에서 그가 먼저 마음을 열었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도 마음을 열고 바울을 좀 영접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CCM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랫말 가사가 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꼭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 생각돼요.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야. 어떤 마음이라고요? 옹졸한 나의 마음이야. 내가 먼저 손 내밀지를 못해요. 내가 먼저 화해를 시도하지 못해요. 그러고는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같은 한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도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냥 등 돌리고 살아버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간혹은 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그렇다면 참 심각한 거죠.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그래서는 안 되죠. 서로를 뭐 해야 돼요? 마음에 담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아주 친밀한 영적 공동체, 운명적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입니다. 5절부터 16절까지 간절함을 회복해야만 됩니다. 전에 고린도후서 2장 13절을 제가 강의하면서 고린도후서 2장 13절은 고린도후서 7장 5절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는 괄호로 쳐도 된다 그랬죠. 2장 13절부터 7장 5절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화해를 시도하기 위해서 그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썼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모데를 보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3차 선교를 에베소에서 하고 있는 도중에 시간을 내서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더 커져 버렸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 교만한 자들이 바울이 사도냐? 오히려 바울을 들이받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바울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급히 다시 3차 선교지였던 에베소로 돌아와요. 얼마든지 배신감을 느끼고 고린도 교회와 관계를 딱 끊어버리고 내가 다시는 너희들과 관계 맺지 않는다. 2번 다시 너희들 보지 않겠다. 얼마든지 그렇게 행동을 보일 법한데 바울은 또 그러지 않아요. 눈물의 편지를 써요. 그리고 사랑하는 영적 아들과 같은 디도를 보내요.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그때 마침 에베소에 문제가 발생해요. 소요 사태.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지역을 떠나야만 됐어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주면서 디도에게 우리가 드로아에서 만나자. 그래서 디도는 눈물의 편지를 갖고 고린도로 가고요. 바울은 드로아로 가게 돼요. 드로아에서 디도가 빨리 올 것을 기다리는데 오지 않아요. 더 궁금하겠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더 답답한 거예요. 결국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돼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갔는데 그곳에서 평안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무거운 짐이 있죠.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게다가 외적인 박해와 핍박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죽을 맛이에요. 외적인 박해와 핍박도 있지 고린도 교회 문제가 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죠. 아주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데 때마침 디도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디도가 전해주는 소식은 의외의 소식이에요.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3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7절과 8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애통했다는 거예요. 슬퍼했어요. 뭘 슬퍼했을까요? 거짓 교사의 유혹에 빠져서 바울을 부인했던 것, 바울을 의심했던 것, 그들이 그것을 슬퍼하며 애통해요.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면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를 했어요. 뭘 회개했을까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부인한 것, 목회자인 바울과 관계가 깨지게 된 것, 그런 잘못들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금 생기게 됐더라는 겁니다. 바울을 부정했던 그들이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슬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바울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과 열심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보면 바울을 위해서 그들이 열심을 갖게 됐어요. 12절에 보면 바울을 위해서 간절함이 있었어요. 15절에 보면요. 바울이 보냈던 디도에게 순종할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바울에게도 순종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특별히 중요한 게 뭘까요?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생겼고 바울을 위해서 간절함이 고린도 교인들 마음속에 생겼다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될까요? 여러분 서로 뭐 해야 돼요?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열심을 내야 되고요. 요즘 목회자들이 너무 바쁘다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바쁘신데 저희 가정 신방 오시기 힘들죠. 목사님 바쁘신데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힘드시겠지만 이런 표현 쓰는 게 제가 제일 화가 나는 표현이에요. 목회자가 다른 데 바쁘면 안 됐잖아요. 목회자는 어디에 바빠야 돼요? 성도들에게 바빠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양떼들에게 바빠야 되고 거기에 열심히 있어야 되고요. 저의 마음은 늘 우리 교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도 아무개가 잘 사나 늘 이게 염려가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안색이 좋지 않던데 아무개가 괜찮나? 지난주 예배 때 얼굴이 보이지 않았는데 아무개가 괜찮나? 잘 있나?
늘 목회자의 마음 속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요, 목회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요? 교회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공동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바울의 눈물의 편지, 그 밖에 화해를 시도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 때문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회복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회적 이슈의 문제 하나를 접하게 됐죠. 여러분도 이제 들어서 아실 겁니다. 미투. 무슨 말일까요? 나도 역시 그런 의미죠. 나도 역시 뭐 했다? 당했다 이겁니다. 나도 역시 당했다. 미국에서부터 번지기 시작한 이 운동이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이제 문제가 불거지게 됐어요. 현직 검사였던 서지연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하나 실었어요. 나는 소망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그 글이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어요. 관례로 남성 검사들이 성희롱, 성추행 이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급 엘리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해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서검사를 더 힘들게 한 건 뭘까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한 분의 세례 받을 때 간증, 그 동영상을 보고 분노하게 됐어요. 그가 바로 안태근 씨인데요. 안태근 씨는 본인 스스로 검사로서 평생 깨끗하게 공직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억울하게 본인이 공직에서 물러나게 됐다고 그래요. 그렇게 50평생을 살다가 이제 그가 그 앞에 찾아온 시련 때문에 우연치 않게 교회를 가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세례를 받아요. 세례받는 사람 가운데 그래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이니까 아마 글을 세워서 간증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깨끗하게 공직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을 서검사가 보고 분노하는 거예요. 8년 전에 그렇게 나를 성추행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본인은 뭐예요? 회개하고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그러니 세례받고 떵떵거리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그 안태근 씨는 성추행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리고 돈봉투 살포 사건 이런 데에서도 자유롭지 못하죠. 본인은 스스로 나는 깨끗하게 공직 생활했다. 이런 그렇다고 깨끗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다. 세례받고 괜찮은 겁니까? 오래전에 밀양이라는 영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이를 유괴했어요. 그 아이가 죽죠. 감옥에서 물론 회개했나 보죠. 그런데 피해자는 고통을 겪고 있어요.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어렵게 용서하기 위해서 면회를 가요. 그런데 가해자는 뭐합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 이걸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피해자인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우리 사회에 세례가 뭐냐 이거예요. 회개가 뭐냐 이거예요. 용서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이걸
논란으로 삼고 우리 기독교를 또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오늘 9절, 10절, 11절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 뜻대로 이 표현이 있어요. 회개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의 회개 어떤 거일까요? 저는 지금 회개했다고 하는 그 당사자의 동영상 그것 가지고 비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아마 평생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왔던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 그 자체 저는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 아마 순수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게 중요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죠?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고백해요. 그리고요, 피해 당사자에게 가해자로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그 죄를 끊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는 그냥 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 용서받았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과 7장에서 배워요.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니까 바울의 문제이기보다는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였어요.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져서 바울을 부정해 버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적극적으로 화해를 시도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목회자로서 고린도 교인들 늘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친밀한 영적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두세요. 교회 안에 우리가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들 서로 있을 거예요. 서로 반목하는 관계에 있는 분들 있을 거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도 여전히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뭐 해야 돼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랑의 공동체, 영적 친밀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그리고 목회자 마음속에는 항상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목회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친밀한 영적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화해를 시도하고 화목을 시도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화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